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라고 했었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힘없이 하기는 말이 안 돼요. 좀 더 크게 그 영혼이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신실하신 놀라워 주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 백성 자녀
것이다. 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한 번 더 크게.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의 성령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 가운데 예배함으로 당신이 세우신 성도들과 청년들의 멍든 마음들이 기도의 모습으로 이곳을 쌓여갑니다.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나아오는 바람에 회개와 감사를 온전히 떠올리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에 가져온 우리의 사랑이 아닌 당신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아 그리하여 나의 삶이 아닌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드린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 꺾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나의 걸어가는 길이 아닌 주위를 돌려보게 하시니 지나쳐왔던 것들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멈춰서게 하시고 그 빛을 머금은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분되는 공동체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공동체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상처 또한 다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 금이 채워져 나가기를 아버지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앞서 이제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단들과 또 기도로 기대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와 그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그날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함께 준비하는 수련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청년들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 말씀과 동행하여 자신의 삶의 의지가 아닌 말씀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며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드려짐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교육부서 전도 축제 그리고 또 온세대 연합 예배 준비하느라 우리 청년 교사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오늘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들 같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는 환승 캠프입니다. 환승 연회는 봤어도 환승 캠프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수련회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심령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함을 한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꿈꿔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지난 3년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회심의 계기로 삼았던 수련회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나라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수련회의 시간들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신청하셔서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준비팀 분들이 또 미리 좀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명의 삶 주일 GBS 본문을 쭉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지난주까지는 회심에 대한 주제에 비추어서 이제 주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었다면, 오늘은 좀 본문에 충실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열왕기상 본문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큐티하다가 조금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열왕기 말씀이 이런 맥락에 있었구나, 한번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또 이 말씀 앞에서 또 더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을 텐데요. 첫 번째 구절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오늘 예배에 일찍 참여하신 분들은 화면에 띄워진 이 예배 키워드 묵상 구절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이자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모습이기에 그 안에서 그분이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할까요? 1807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영국에는 노예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노예성경은요, 말 그대로 흑인, 그 중에서도 노예들을 위한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똑같은 성경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표지의 한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흑인 노예를 위해 선별된 성경. 여러분, 선별된 성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선별되는 순간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이 흑인 노예들에게 이 노예 성경이라는 타이틀로 주어진 성경은 출애굽기 본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이 해방을, 자유를 꿈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유의 그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안에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들이 보고 읽을 때에 전혀 어떤 자유나 해방이나 구원에 대한 소망은 느낄 수 없고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게 되는 그런 제약만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노예 성경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노예 성경에는 구약의 90%가 삭제되거나 편집됐고요, 신약의 40%가 또 편집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말씀,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대변해주는, 여러분의 논리와 어떤 의견을 대변해주는 말씀들만 여러분 즐겨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혜로운 본문으로만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채워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본문은 피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본문만 여러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악한 부류에 속하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편의상 이 GBS, 그러니까 생명의 삶 이번 주 GBS 본문만 이렇게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실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오늘 13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을 악한 부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여로보암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르호보암 왕에게서 11개 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이건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 37절에서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절반 이상을 거의 대부분을 떼어다가 여로보암에게 주시며 평민인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이 말씀 안에 잘 거하면 너에게 준 이 왕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축복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남유다에 지금 속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다시 여로보암에게서 돌이켜서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게 될까 봐 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들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죠. 왜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무리수를 뒀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여로보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좀 착한 부류에 속하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비교적 착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시신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왜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주인 여로보암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1개 지파를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게 만든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저자를 붙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뻗은 손이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란 여로보암 왕이 간곡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줍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의 굳어졌던 팔이 그제서야 풀어지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알아본 여로보암 왕은 선물과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재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또 뭘 준비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큰 즐거움이죠. 쾌락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연회를 준비했을 겁니다. 큰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는 큰 권력이 있는 왕에게도 굴하지 않고 왕이 제시한 엄청난 물질에도 굴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왕이 베풀어준 큰 쾌락도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좋은 부류의 사람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된 것일까요? 그는 큰 유혹은 단호하게 떨칠 줄 알았지만 작은 유혹에는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짓말로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결국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로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선물과 음식을 단호히 거절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는 너무나도 쉽고 허망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아주 작은 유혹, 이것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큰 유혹보다 뿌리치기 힘든 무서운 유혹이 바로 작고 아주 친밀한 유혹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유혹은 RPG 게임에 등장하는 막 최종 보스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치약 광고 있죠, 치약 광고. 거기 입안에 사는 충치 세균들, 귀여운 그런 세균들 있죠. 아니면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봤는지 모르겠지만 코코몽 애니메이션 같은 데 등장하는 세균맨 있죠.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옵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늙은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푸근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 세 번째가 이상한 부류에 속하는 이 늙은 선지자입니다. 제가 왜 이상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이 늙은 선지자를 평가했는가 하면 이 늙은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고 본문의 사건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베델에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단지 호기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해서 단지 호기심으로 이 사람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본문 어디를 찾아봐도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접근해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허울뿐인 선지자였던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거짓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야 할 선지자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늙은 선지자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열왕기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여로보암을 보아라. 이 젊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보아라. 그리고 또 이 늙은 선지자를 보아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가벼운 유혹이 또 우리에게 함정이 되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안일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심지어 우리가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자 평민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여로보암이 곧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몰락하여서 반역자에게 왕자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였지만, 또 동시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12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열왕기상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순종과 불순종을 오가며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 어디에 있고 우리에게 복을 풍성히 얻는 길이 무엇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죽을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세상의 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피하여 생명의 길로 가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길로 우리가 따라 걷지 않으면,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걷지 못하면 이 세상에 죽을 일 많은 이 세상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루트를 주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결국 넘어져 쓰러지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유치하게 우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삶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천재 첼리스트로 유명했던 장한나 지휘자가 연주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보에는 소리가 없고 음표뿐이지만 그 음표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보를 깊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베토벤이 왜 여기에다가 이 음표를 넣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음표가 왜 여기 있을까? 베토벤은 왜 여기에다가 이 박자에 이 음표를 넣어놨을까? 계속 들여다보고 생각하다 보면 악보가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이 악보가 주는 영감을 따라 연주하다 보면 그 사람만의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베토벤의 마음이 담긴 악보를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이 베토벤의 원작자의 감성과 지금 나의 연주자의 감성이 만나서 그 사람만의 아름다운 연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연주하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원하지 않은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이 성경책, 이 본문, 이 자리에다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저 글자에 불과했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처음에는 서툴러도 그 음성을 따라 연주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연주하기 시작한 사람은 말씀에 담긴 축복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연주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연주를 듣는 많은 사람에게도 이 악보에 담긴 풍성함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연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보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형편없는 그런 연주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연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작자의 의도를 읽고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연주하는 정말 좋은 연주자로 여러분 훈련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연주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열심도 필요해요. 이때는 정말 연주 전공자들이 이 연주를 연습하듯이 운동선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읽고 그 운동선수들이 그냥 스트레칭을 하고 훈련을 하듯이 그냥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들도 많습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스트레칭 할 때,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뭔가 이렇게 마인드업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 사실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막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지? 이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 하라고 하셨지? 이거를 막 너무 많은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순종하기 싫을 때, 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냥 해야 돼요. 막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때 그냥 해야 돼요. 하지만 의지와 열심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의지와 열심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수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냥 의지와 열심만 남은 맹목적인 순종, 율법적인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수성,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의지와 열심은요 육신에 속한 영역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떠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전날 일찍 주무시고 아침부터 이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컨디션을 조절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감수성은 철저히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 열심을 담아 결단하지만 성령께서 사모함과 깨닫는 마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달라고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메마른 영적인 감수성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조명을 어둡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감수성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앞에 설 때에 부정적인 영적인 상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 있죠. 여로보암이 가졌던 것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버릴까 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게 되었던 그 편안한 또 친밀한 유혹들, 그리고 늙은 선지자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도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담대히 걷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세상으로 인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인한 유혹이 아직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며, 안락함의 유혹을 우리가 벗지 못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의 피상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유혹들을 녹여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춤추는 것을, 살아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의 영감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유혹들이 잠잠하여 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생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성령 하나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사모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심령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메말라 말씀이 싹틀 수 없는 황량한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죽을 자리 많지만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셨던 그 풍성함을 맛보는 삶으로 하루에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름답게 연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연주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함께 그 풍성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영감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노량진의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등반이 있습니다. 우리 등반하신 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그분들이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눈을 아름답게 떠주시고 박수도 이렇게 크게 쳐주시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이 등반하시냐면 1호 또래 공정화 자매님, 그리고 1호 또래 김혜찬 형제님, 이렇게 두 분이 오늘 등반을 하십니다. 두 분 나오실 때, 그리고 새가족부 리더분들, 그리고 각 사랑방 순장님들 같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막 눈도 아름답게 떠주시고, 손을 막 뻗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1호 또래 김혜찬 형제님이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이 1호 또래 공정화 자매님이십니다. 얼굴을 익혀주시고, 우리 공정화 자매님은 여기 1구 또래 모수연 사랑방으로 등반하시고요, 우리 김혜찬 형제님은 1호 또래 유소의 자매님 사랑방 순장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에 했던 그 찬양 기억나시죠? 다같이 하나 둘 셋 넷.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까? 우린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축복할게요. 다같이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빛날 당신을 축복해요. 축복해요. 이곳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을 사랑해요. 우린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등반하신 두 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 김혜찬 형제님과 공정화 자매님 우리 함께 등반하게 되어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가 힘들 때 위로해 주고, 또 서로가 기쁠 때 서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현
B 이번 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리실 곳은 안산 엔케림 수양원입니다. 자, 저희 이번에 주제가 뭐죠? 맞습니다. 저희 수련회 가면은 무엇을 할까요? 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거, 그 전에 하는 거, 중보. 맞습니다. 중보기도. 저희가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지금 기도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국인은 밥을 같이 먹으면 정이 생기고 기도를 같이 하면 정이 쌓인다고. 다들 들어보셨죠? 노력 많이 했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예, 5월 25일 토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풀굿 코리아에서 여자 풋볼 이벤트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18돌의 최혜지 자매님께 신청 및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 주보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 주보는 짧게 하고요, 광고는 짧게 하고요. 여러분 5월이 어떤 날이죠?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어린이날 많이 즐기셨나요?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날을 즐기시면 좀 그런데, 자, 어른이 무엇일까요? 어른이. 자, 아이가 자란 인간이죠, 어른은. 자, 그렇다면 어른은 또 누군가의 아이겠죠. 그래서 우린 좀 미숙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는 어른이 처음이니까. 그분들도 그렇지 않으셨을까요? 부모님들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니까. 넘어질까봐 뛰지 마라. 체할까봐 꼭꼭 씹어라. 슬플까봐 행복해라. 모두 투박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삶에 지쳐 교회로 돌아올 때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처럼, 항상 사랑한다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어머니처럼, 또 좁은 길을 먼저 걷고 계신 우리의 스승님처럼, 또 신앙의 선배처럼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실 때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우리의 존경을 담아, 사랑을 담아 대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임원단 다시 나오셔가지고 저희 사진 촬영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장로님께서 특별한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또 고마움의 또 권면의 말씀 주지 못하시는데, 대신에 우리 총무 집사님 2년째 너무 수고하고 계신데 잠시 그래도 오늘 장로님 안 계실 때
한번 우리 총무 집사님의 인사말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깜짝 이벤트에 깜짝 놀랐습니다. 좀 참 깜찍하네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다들 집에 가시는 길에 한 번쯤은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번씩 합시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합시다. 자, 다들 사랑방으로 해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